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8절 말씀 길지만 저와 여러분이 좀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드는 데서 가장 공헌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예요. 이토 히로부미. 이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 고종을 폐위시키고요.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시키고 한국의 국권을 빼앗았던 어떤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의병들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기로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이때부터 독립의병들 사이에서는요, 이토 히로부미를요 이렇게 불러요. 늙은 늑대, 늙은 늑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하얼빈이라는 영화인데 여기서 이제 그 이토 히로부미를 어떻게 죽이는지가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로마 형제였던 도미티아는 초대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황제를 주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겼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도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는데 이전에는 죽은 사람, 황제가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떠받치며 숭배했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 때는 살아있는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신 대우, 신처럼 섬기려고 하니까 반발을 한 거죠. 반발. 왜냐하면 이 황제 숭배는 우상 숭배의 또 다른 버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황제 숭배는 10계명의 제1계명,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첫째 계명을 어기는 순간 9개 계명은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9개 계명을 지켜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첫째 계명, 첫 단추를 잘 끼듯이 첫 단추를 못 깨면 모든 게 다 망가지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초대 교회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편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세요? 읽으면 머리에 쏙쏙 들어오세요? 읽으면 읽을수록 답답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되죠. 상징도 있고 비유도 있고 이 상징과 비유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분분하기 때문에 막막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이 편지 안에 이런 상징과 비유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어떻게 보면 로마 군대, 로마 황제가 알면 안 되는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치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독립의병들이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기 위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늙은 늑대. 그러니까 독립의병들 사이에서는 늙은 늑대하면 이토 히로부미, 즉 이토 히로부미가 어디 있지? 늙은 늑대 어디 있지? 이렇게 통용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요, 이 요한계시록의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서로 자기들만 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 그래서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5장은 7이적에 나오는 7표적, 이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표적과 이적은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그 당시의 문화,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와 그 문화와 어떤 언어들의 체계를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히브리 사람들, 이때 유대인들은 다 읽어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다 아는 거야. 이게 이런 뜻이었어.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의 문화와 배경과 어떤 사상과 언어 체계를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은 7이적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7이적은 첫 번째,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여자, 용, 아이가 하는 이적입니다. 두 번째 이적은 13장 1절부터 나오는 바다 짐승의 이적이고, 세 번째 이적은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 유명한 666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표적에서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의 이적이 나옵니다. 오늘은 두 번째에서 네 번째 이적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13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요. 한 짐승. 이 짐승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뿔이 10개. 근데 2절을 보면 2절 보면 같이 읽을까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공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주도 살펴보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용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누구를 가리키죠? 용,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 용은 사탄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탄이 이 바다 짐승에게 뭘 준다고요? 자기의 능력, 보좌, 권세를 지금 어떻게 해요? 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 바다 짐승이 용으로 받은 그 능력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뭘 하느냐 보면 3절입니다.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라고 이야기해요. 바다 짐승의 머리가 7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중 한 머리가 거의 죽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 딱 볼 때 저 죽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살아나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살아나요. 기적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이 바다 짐승을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따르기 시작해요. 4절 보게 되어지면 4절 같이 있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여 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보세요. 지금 아까 그 바다 짐승 있잖아요. 예, 바다 짐승의 머리가 7개 있으면 하나가 거의 죽다가 살아나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우와 라고 놀라고 기적이다라고 하고 쫓아요. 쫓으면서 어떻게 해요? 쫓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짐승을 경배하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짐승에 준 용에게 경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경배한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경배하는 것이에요? 사탄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사탄을. 여러분, 바다 짐승이 이제 용을 경배해요. 근데 그 바다 짐승을 따랐던 그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도 그 바다 짐승 때문에 용을 경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 짐승이 무엇을 하냐? 6절 7절을 보게 되어지면 같이 읽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든 간에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바다 짐승, 이게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만 이 존재가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나라를 다스리고 성도들과 싸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바다 짐승을 적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적그리스도. 이게 첫 번째 이적이에요. 두 번째 이적이에요. 13장 11절을 보게 되면 세 번째 이적, 땅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요. 근데 이 짐승은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처럼 말을 해요. 보세요.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요 바다 짐승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 먼저 나온 짐승이 누구예요? 바다 짐승이죠. 바다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똑같이 행하는 거죠. 그리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땅의 짐승이 무슨 일을 하냐라고 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첫 번째 짐승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하게 만들어요. 13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13절 계속 이제 이 땅 짐승이 이적을 행하거든요. 그리고 14절 보세요. 14절 보면 14절 제가 안 찾느냐? 1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 땅 짐승이 무엇을 합니까? 막 어떤 권세와 어떤 능력을 막 행해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바다 짐승을 경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첫 번째 짐승 위에서 우상을 만드는 거죠.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15절 보게 되어지면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이더라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땅의 짐승은 누구냐라고 할 때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거짓 선지자. 뭐 어떻든 간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첫 번째 바다 짐승, 두 번째 땅 짐승. 이 짐승들이 무엇을 해요? 결국에는 사탄을 경배하고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땅 짐승이 사람들에게 표를 준다라고. 표. 그 손이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왜요?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표가 있어야지만 매매 활동, 경제 활동,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그 유명한 666입니다. 666. 여러분, 땅의 짐승이 사람들에게 이마, 그다음에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는데, 그러면 그 666이 뭐냐는 것이에요. 666. 많은 사람들이 666을 오해를 합니다.
666이 표래, 표. 아, 그래? 근데 그 표 받으면 사회활동 못한대. 먹고 사는 거를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그거 못한대. 그러니까 절대 그 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표 받으면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표가 베리칩이래, 바코드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도 표를 베리칩이나 바코드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666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해줘. 666은 이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17절을 보세요. 17절 보면 표잖아요. 표. 이게 지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짐승이, 두 번째 땅 짐승이 이거를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근데 이 표는 뭐라 그래요? 곧 짐승의 이름. 표가 뭐라고요? 짐승의 이름이요. 또 그 이름의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의 수. 보세요. 표가 있어요. 표. 근데 이 표는 짐승의 이름 또는 그 이름의 수라고 이야기해요. 18절을 보면,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고 그러면, 그래서 그것은 짐승의 수가 뭐라 그래? 또 사람의 수예요. 사람의 수. 그 사람의 수가 뭐라고요? 666이라는 거죠. 666. 보세요. 지금 짐승의 표가 있는데 그 표가 뭔지 모르지만 짐승의 수, 이름의 수래요. 근데 그 짐승인지 알았더니 그건 또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 그게 666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히브리어 문자에는 우리나라 한글처럼 숫자가 없어요. 1, 2, 3, 4 아라비아 숫자지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그 히브리 숫자 저게 1이다. 쉽게 말하면 기억이 1, 니은이 2, 디귿이 3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매겨요. 숫자를. 그럼 우리 숫자를 말할 때 1을 뭐라 부르죠? 하나. 한글로 하나라고 쓰잖아요. 하나. 2는 둘. 3은 셋이라고 써요. 셋. 근데 보세요. 히브리도 똑같다. 히브리어도 숫자가 자기 말로 숫자가 없기 때문에 1을 알렙이라고 정했어요. 그냥 기억이라는 뜻이 쉽게 얘기하면. 보세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숫자 1이 있어요. 1. 1이 하나죠. 1이 하나잖아요. 저는 1이 하나인데 그 하나라는 걸 보면서 최하나 집사가 생각나요. 1이 하나잖아. 근데 숫자 1도 되지만 또 사람의 이름도 되는 거죠. 10이 있어요. 10. 10은 열이잖아. 열. 우리 교회 김열 있어요. 김열. 김열. 그러니까 그 10은, 열은 숫자도 되지만 사람의 이름도 된다라는 거. 사람 이름도 된다는 것이요. 또는 성경에서는 이름이 곧 숫자고 숫자가 곧 이름인 경우가 많아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이렇게 풀잖아요. 그러면 숫자로 14가 나와요. 14.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그 족보. 근데 그 족보를 14대로 나눠요. 14대. 왜 나누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정확하게 14로 나눠요.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666 사람의 수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의 수. 어떤 사람의 이름의 수라고 이야기한다. 수. 그래서 이것을 그냥 보편적으로 신학자들은 이렇게 풀어요. 666을 그냥 이렇게 딱 풀면 글자로 저렇게 나오거든요. 글자로 나와요. 저기 666이에요. 숫자별로, 글자 하나에 숫자별로 다 나오거든요. 합편 666이에요. 근데 이 666을 이름으로 풀면 어떻게 되냐? 다음은 네로 카이사르가 돼요. 네로 황제라는 거예요. 네로 황제. 네로 황제. 이런 초대교가 도미티엄 박해 이전에 네로 황제 때도 엄청난 박해를 당했어요. 엄청난. 그때 초대교회 성도끼리 서로 암호로 말을 해요. 야, 666 소식 들었어? 666 조심해야 돼. 야, 666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 666이 뭐라고요? 네로 황제. 그러니까 아까도 했잖아요. 이토 히로부미를
의병들은 누구라 불러요? 늙은 늑대.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666은 그 당시에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네로 황제를 뜻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때부터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는 666 쓰면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로마 제국이나 로마 황제나 이런 적대 세력들을 표현하는 거죠. 정리하면 이거면, 정리하면 지금 바다 짐승, 땅 짐승, 666은 사탄으로부터 어떤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부여받은 세상 제국이에요. 이때는 로마 제국인 거죠. 또 도미티안 황제인 거고, 그 도미티안 황제를 따라서 도우면서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사람들이 이 666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666은 어떻게 보면 시대마다 존재했어요. 시대마다. 여러분, 시대마다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나라와 제국들이 있었어요. 세상 왕과 통치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난주도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왜 고난을 받죠? 네? 교회가 왜 고난을 받아요? 네. 그런 얼굴로 이렇게 전혀 모르겠다는 얼굴로 보면 저도 당황스러운데, 교회가 고난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 그러면 사탄은 하나님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졌잖아요. 그래서 땅으로 쫓겨났어요. 너무 분해. 그런데 딱 보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한 공동체 보는데 뭘 보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너무 사랑스럽게 보는 거죠. 사단이 이걸 알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요? 교회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면 누구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지. 그걸 알고 교회를 공격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동안이나마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려요. 한시적인.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도 그 사탄으로부터 공격받고 또한 억압을 받아요. 우리가 왜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공격받고 뭐 여러 가지 욕을 먹고, 여러분 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 근데 중요한 건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그 예수님이 고난 받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16절을 보면 사람들, 이 짐승이, 땅에 있는 짐승이 사람들에게 표를 어디에다 줘요? 오른손, 이마에 표를 받게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하는 게 오른손에 베리칩이 들어간다, 이마에 뭐가 바쿠트를 지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뭐 이것도 사실은 뭐 어떻게 뭐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뭐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상징적인 의미. 신명기 6장 8절을 보게 되면, 신명기 6장 8절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교육 헌장과 같은 것이에요. 교육 헌장.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하시거나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라고 해요.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율법 어떻게 해요? 손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표로 삼으래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율법을 이 손목과 이마에 붙이라고 하니까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이 손목에 있는 그 율법과 미간에 붙여있는 율법을 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사탄도 지금 이마에다가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마찬가지로 사탄도 사람들을 자기에게 복종시키고 충성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도미티안 당시 이 짐승의 표를 나눠준다, 이마와 손에 받게 한다는 것은 황제에게 충성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충성하냐? 황제 신정 가서 분양하면 돼요. 신정 가서 분양만 하면 오케이, 너는 모든 경제활동 자유롭게 다 해,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른손, 이마, 이건 신체적인 것라는 것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에 대한 내 생각, 또 나의 어떤 삶, 어떤 행동들, 여기에 대한 어떤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도미티안 당시 황제 숭배를 강요하잖아요. 그 황제의 신전에 분양하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거랑 똑같은 것이에요.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경제활동이 아주 자유로워요.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만일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 이 짐승의 표를 거절한다면 어떻게 되죠? 그냥 그 사회에서 아웃인 거죠. 아웃.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초대 교회가 이 도미티안 박해 속에서도 666표를 받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아멘이세요? 그 믿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진 거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 구도를 보여줘요. 하나님 나라, 사탄 나라. 하나님, 사탄, 짐승의 표, 또 인치심, 666, 14만 4천. 이 대결 구도예요. 근데 여러분, 결국 이 대결 구도에서 궁극적으로 누가 승리돼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승리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7 이적에서 똑같아요. 계시록 13장 666,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항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사탄에 속한 세력들이죠. 근데 그 13장에 사탄에게 표를 받은 사람들이 나오는 반면에 또 14장에는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그 성도 14만 4천 명이 나와요. 여러분, 14만 4천 명, 14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14만 4천, 14장 1절이 없나요? 14장 1절에는 이렇게 했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택하신 14만 4천 명, 그 사람들 이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있대요. 이름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을 보더라도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믿는 사람들에게 인치게 만들잖아요. 재앙이 있을 때 인을 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재앙이 인친 사람들에게 절대로 임하지 않도록 보호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사람들이 666 표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666이란 표, 또 하나님의 인치심, 이것은 사람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느냐, 그 소속됨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666이 바코드, 칩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자꾸만 우리가 신경 쓰다 보면 정말 붙들어야 할 것들을 놓치고 살아요. 여러분, 짐승의 표, 이 666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게 666이에요. 666. 그리고 이것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사실 지금도 일어나고, 지금도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경제활동, 사회의 그 모든 공동체에서 어떻게 보면요, 배제됐어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요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 나가면 정당한 대우를 받아요? 제가 몇 년 전 얘기인데, 청년들이 취직을 이력서 쓰잖아요. 이력서에 다 종교란 있잖아요.
종교론에 기독교라고 쓸까요, 안 쓸까요? 사람들이 안 써요. 안 써요. 왜요? 기독교로 딱 쓰는 순간 딱 낙인을 찍어요. 지금 그게 한국 사회예요. 그래서 철저히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겨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봅니다. 승진이 더디죠. 세상 사람처럼 살아야지 돈도 벌고 출세도 오고 뭐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돈이 안 벌려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요동치는 거죠. 아,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짐승의 표를 받을까?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건 세상,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버리고 세상식으로 산다는 것이거든요. 야, 이거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인치심 받은, 구원받은 성도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맨날 싸우는 거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짐승의 표를 받습니까? 단순해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내가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살기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과 타협하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는 게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게 짐승의 표 받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라고 얘기해요. 그럼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손해당하고 불이익당하고 성공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세상의 방식,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가치관들, 그 짐승의 표를 정면으로 거부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 짐승의 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 주는 그 혜택들, 여러분, 그거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살게 하시기 때문에 절대 문제가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께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방식,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해요. 말씀 따라.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요. 말씀이. 그럼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3장은 바다 짐승, 땅 짐승, 또 그리고 짐승으로부터 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특징. 5절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17절 용처럼 말을 하더라, 14절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혹하며. 여러분, 사탄은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거짓의 아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사람을 속이죠? 뭘로 속여요? 뭘로 속여요? 여기 나오잖아요. 입 말로. 사단이 제일 잘하는 건요, 사람들 이간질시키고 사람들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말을 가지고 살게 되면요, 모든 관계가 다 박살나요. 모든 관계가. 여러분, 사탄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활개치면서 사역을 할까요? 어디서? 어두컴컴한 무덤일까요? 어디일 것 같아요? 어디?
여기에요, 여기. 여러분, 사단의 사형 무대가 어디냐? 교회예요. 믿음이 사람이 있는 곳에 사단이 역사해요. 여러분,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어린 양 같은데 뭐처럼 말한다고요? 용처럼. 용은 누구라고요? 사탄처럼 말한대요. 여러분, 사탄처럼 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단은 진짜 교묘한 게, 여러분, 사탄이 하와를 꼬시잖아요. 어떻게 꼬시죠? 위하는 척해요. 하와를 위하는 척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분명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사탄 뭐라고 얘기해요? 살짝 말씀을 비틀어요. 죽을까? 죽을 수도 있을까? 이거예요. 살짝 비틀어요.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어떻게 해요? 모든 관계가 다 깨져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좋게 하면 좋은데, 좋게 하는 것 같은데 깎아내려. 안 그러세요? 솔직하게 우리 남 얘기를 하는데, 난 남을 위하는 척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다 깎아내리는 얘기하는 거고, 예? 저 사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동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말하는데 맞장구 딱 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저도 이기적이에요, 여러분. 남이 내 이야기는 진짜 싫어. 근데 나는 남의 얘기 쉽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안 그런 척 얼굴을, 다 그렇잖아. 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다 경험해봐서 알지만, 남들에게 쉽게 하는 그 말에 우리가 얼마나 상처받아요. 그 사람은 절대 상처 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어. 근데 우리 상처받잖아요. 상처받아요. 그 상처 때문에 끙끙 앓잖아요. 저 사람이랑 같이 말을 섞어야 돼, 말아야 돼? 교회를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관계들이 더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교회 가는 거예요. 부딪히지 않으려고. 여러분, 야고보서에는 성도들에게, 특히 말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말에 대한 말씀. 야고보서 3장이 다 그 말에 대한 말씀인데, 특별히 3장 10절, 11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럼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정말 마음 다해 전신 다해 정말 그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우리 이 하나님 찬양했던 그 입술 가지고 다른 사람 얘기해요. 그럼 우리 다 실수해요. 우리 다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 잘못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 다 죄인이다. 실수 많고, 그 다음에 남한테 상처 줄 수 있다. 여러분, 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실수한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진짜 크리스찬들은
자기 잘못들을 할 때 그 잘못에 대한 사과를 제대로 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이걸 다 실수하고 우리가 다 잘못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하지만 그 실수에 대해서 솔직하게 내가 미안했어, 내가 잘못했어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저희 아이들 운전 연습시키거든요. 죽겠어요 아주. 오늘도 오는데 와 죽겠어요 정말. 근데 그러고 나면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진짜 불편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 미안해, 민사야 미안해.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지 관계가 풀리고, 그래야지 저 사람의 진심도 아는 거죠. 여러분 14장 계시록 14장 4절 5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그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만 4천 명. 같이 읽을까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입은 열매로 하나님께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수많은 성도들 14만 4천 명, 여러분 그 사람 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거룩과 진실과 정직과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입술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기 원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 통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 성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할 거예요. 한국도 교회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필요한 거는 오늘 말씀처럼 인내와 믿음입니다. 인내와 믿음. 여러분 666 표를 가진 그 짐승이 아무리 자신을 신격화하고 절대 권력을 휘둘러도요, 여러분 그들은 곧 없어질 존재예요. 완전히 멸망할 존재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지막해 보이던 그 세상 권력도 끝이 있어요. 끝이. 여러분 세상은 돈만 있으면 모든 거 다 할 것 같죠. 여러분 그 돈으로도 행복을 못 사요. 그 돈으로도 건강 못 사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기와 명예, 여러분 이건 다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이에요. 근데 사단은 이것들 가지고 우리를 조종해요. 우리를 통제해요.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을 줘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말씀이. 그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또한 그분을 우리가 끝까지 따르며 섬기며 믿어야 할 유일한 대상인 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아멘이세요?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